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새해 첫 주에 어떠한 본문으로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으로 들어갈까 고민하면서 준비해 놓았던 말씀이에요. 지난주까지는 제가 감기로 인해서 힘을 못 쓰고 계속 누워있고 약을 먹으면서 잠만 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귀한 시간인데 그냥 허비한 것이 좀 아깝고 연말 연초에 말씀의 은혜 속에 빠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참 저 자신도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성경 세미나에 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일 동안 훑으면서 공부하는데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미리 준비돼야 되는데 몸이 약해서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 연말을 여러분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하지 못해서 여러분들께도 죄송하고 하나님께도 죄송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은 많은 영향을 받고 살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요. 어떨 때는 내 힘을 가지고, 어떨 때는 내 말발을 가지고, 어떨 때는 나의 사랑과 섬김을 가지고, 하다못해 작은 짐승들도 미물들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벌레를 밟을까 봐 살피면서 걸어가게 되거든요. 내 삶은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누군가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뭉쳐 살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방주가 되어줍니다. 방주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폭풍 속에서도 나를 살려주는 안전한 배. 예배당, 성도의 모임이 그렇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당에 오는 것, 그래서 소중하고 중요해요. 주일 한번 못 오는 것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올 52주에 있는 이 주일 예배에 꼭 이 교회뿐만이 아니요 어느 곳에서든 예배를 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양보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가족도 이웃들도 영향을 끼치지만 나를 다스리는 분의 영향이 아주 큽니다. 나를 다스리는 분. 이 성경 말씀을 저도 이번에 가서 또 배우지만은 이 말씀이 참 귀중한데 이해하기가 힘들고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광맥이 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뒷부분에, 오셨던 예수님이 가운데, 또 오실 것이라고 약속했던 옛날의 약속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광맥이 이 안에 흘러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고 읽으면은 참 은혜가 되고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소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년 전에 이야기했어요. 이기적인, 나 중심적인 성경 방법이 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이 오도한 일을 위해서 창조한 것이다. 나를 집어넣어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경의 선배들이 다 나 때문에 일을 하고 있었구나 발견하면서 은혜가 돼요.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전체를 볼 수 있어요. 구약, 신약. 오늘 교동문에서 새 언약을 주신다. 새 계명을 주신다. 또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라는 주제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 주제로 성경을 좀 빠르게 통독하면은 굉장한 유익이 있어요. 성경을 알고 성경적인 시각으로 내 마음속을 바라보는 것, 성경적인 시각으로 내 가족을 바라보는 것, 이 사회, 이 나라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으면 참 좋아요. 세상에 영향을 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때 기분에 따라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정해놓고, 뜻을 정해놓고 목표까지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세요. 변함이 없는 분이세요. 창조하실 때도 그 뜻을 정한 대로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세계를 운행하시고 지키시고 유지하시는데도 그 뜻대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실까도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많이 읽어야 되고 자주 봐야 되고 묵상해야 합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 목적을 우리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창조 목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목적을 이해하는 우리는 아멘, 아멘 하면서 살아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아멘 합니다. 아멘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소위 말해서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같은 의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다스리심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준법 정신,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운전하다 보면 교통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속상해요. 왜 속상하냐? 줄 서서 가는데 끼어드는 사람 때문에 아주 속상해요. 우리 교회 오려면은 요 초이 앞 초이동 쪽에 늘 제가 거기를 통과하기까지 제 앞으로 넣어주어야 할 차들이 3대에서 5대, 바로 제 앞에. 차가 없을 때는 그냥 오지만 늘 끼어들어오는 차들이 항상 있어요. 저는 거기를 어떨 때는 10분이 걸려서 통과하는데 저 차들은 그냥 통과하잖아요. 내 시간을 도적맞은 것 같아요. 속상하지만 내 뒤에 서 있는 저 많은 차들을 보면 나도 줄 서야 되겠더라고요.
그러한 마음으로 저는 싸우고 있어요. 제 자신 속에서. 나도 새치기 할까? 저는 새치기 하는 법을 잘 알아요. 그 길을 늘 다니니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가는 것도 다 알아요. 그렇지만 안 그러려고 노력하고 맡기는 시간에는 그쪽으로 안 가려고 아예 고속도로를 타기도 합니다. 준법, 법을 지킨다는 것이 어려워요. 사실은. 남 몰래 법을 어기면서 나는 편하고 내가 유익을 얻는다면 요 정도 법은 어겨도 돼 하면 살아가는 이들이 저고 혹시 여러분들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도 이 정도는 지키고 요거는 안 지켜도 될 거야. 그러면서 사는 이들이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딱지를 끊고 벌금을 매겨야 되는데도 하나님은 벌금을 안 매기시고 참고 기다려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의 통치 원리가 제가 뭐라고 설교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번 정도 했는데 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는, 통치 이념은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 나라의, 세상의 나라의 통치 원리, 통치 이념, 통치 수단은 뭘까요? 힘이에요. 힘, 권력, 권세.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헌법대로 합니다. 헌법에 보면 권력, 권세는 누구에게 있는가? 국민에게 있어요. 국민 주권주의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선거와 투표를 통해서 일꾼을 세워요. 일꾼을 세워서 그 일꾼에게 그 권세와 권력을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도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장관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위임한 권세와 권력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옛날부터 힘으로 다스렸어요. 왕위에 있어서 왕이 모든 나라는 내 것이다. 모든 백성은 나를 위하여서 존재한다 하면서 백성들과 나라의 모든 것들을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게끔 하면서 나라를 지켜왔어요. 선한 왕, 선한 대통령이 세워질 때는 국민들이, 백성들이 평안함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악한 왕, 악한 대통령이 세워지면, 소위 말해서 독재자가 생기면 자신의 부유, 이것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백성들은 빼앗기고 헐벗고 굶주려 살아요. 대한민국은 자유 속에 누리며 살아가지만 북한 땅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부터 인해서 다 빼앗기면서 헐벗고 살지만 그 나라의 사람들은 속아서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있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일본도 대만도 혐한주의가 있어요. 한국을 싫어하는 책들이 서점에 꽂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가? 정치인들이 한국은 우리에게 이러한 해를 끼쳤고 이러한 나쁜 짓을 한다고 하는 정치적인 발언, 자기 이익, 표를 얻기 위해서 일본의 정치인들과 대만의 정치인들이 그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그 두 나라의 서점에 가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나쁘다, 이렇게 싫다라는 거짓된 내용들의 글들, 우리의 단점들을 밝히면서 그러한 책들이 있고 많이 팔려요. 그 책만을 읽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늘 그 생각 속에서 살아요. 그들은 누구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가? 자기들을 속이고 있는 자기의 돈벌이 때문에,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것을 모르고 속아서 살아요. 남미 쪽이나 아프리카에 가면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100년 전보다 150년 전보다 더 못 사는 나라들이 있어요. 100년 전, 150년 전에는 그 나라들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그래도 식민지로 있으면서도 자유롭게 살았는데 지금은 독재자들이 자기 식구들의 먹고 사는 것, 그것 때문에 빼앗겨서 그 옛날보다 더 어렵게 살아가는 나라들이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지금까지 대통령을 저희들이 뽑아서
뭐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만 저 북한의 권력자보다는 나은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전체의 왕들과 대통령과 권력자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미사 남서은혜교회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진실하신 분이시다. 오늘 시편에서 읽었는데 하나님은 창조하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호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에게 창조물들에 대한 이름을 짓게끔 하면서 권세를 우리들에게도 위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면서 살라고 했는데 우리가 제대로 못 다스려서 나 때문에 세상이 망가지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늘 불편한 것이 샴푸, 머리를 저는 자주 감아야 돼요. 물을 오염시킨다는 것. 주일학교 교사 때에, 전도사 때에 좀 공부한 것이 있어가지고 창조 세계를 우리가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노력을 좀 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쓰는 샴푸 중에 화학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만 이제는 자연 성분 위주로 좀 사고 그래요. 샴푸를 감고 거품이 물에 쓸려 내려가는 걸 보면은 이것이 한강을 통해 바다로 들어갈 텐데 이것을 물고기나 내가 좋아하는 어패류들이 먹을 텐데 나는 또 그것을 돈 주고 사 먹을 텐데 그래서 내가 몸이 아파질 텐데 그 생각을 해요. 저는 내가 다스리는 데 있어서 내 욕심 때문에 자연을 지키지 못해서 도리어 내가 다 어려움을 당하는 삶 이러한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실 힘이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분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라. 그런데 하나님은 힘으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들은 권력으로 해요. 골리앗이 얼마나 힘이 센지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싸우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는 다 왕들이 있네.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제사장 말고요. 제사장 말고 왕을 주세요. 사사 말고요. 왕을 주세요. 하나님은 성경은 안 된다. 안 돼.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은 너희의 자녀들을 빼앗아가서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끔 할 거야. 너희의 땅과 너희의 먹을 것을 세금으로 빼앗아 갈 거야. 권력을 가지면 사람이 변화돼서 악해져 대부분. 그래서 권력을 한 사람에게 주는 왕을 세우는 것 나는 반대한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왕들이 있는 나라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왕을 세워달라고 해요.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래 왕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 타일렀지만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그는 겸손했어요. 믿음이 좋았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착했고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어서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해요. 왜요? 힘이 생기니까 군인들이 많아지니까 자기가 높아지니까 교만해져서 자기 마음대로 해요. 다윗을 그래서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왕의 이 좋은 자리를 내 아들에게 주어야 하는데 다윗에게 빼앗길까 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정치하다 말고도 전쟁터에서 돌아오면서 전쟁터에 나갔으니 왕궁에 돌아가면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디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사울은 군인들을 그대로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가요. 국가의 일을 하지 않고요. 이것이
인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변질된 모습이에요. 소위 우리가 정치인들을 욕하고 대통령을 욕하고 많은 독재자들을 욕하고 북한의 저 나쁜 통치자를 우리가 욕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그런 권력을 가지면 나는 변질되지 않을까? 대부분은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것, 권세를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을 반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은 사랑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힘으로 겁을 주면서 하는 것이 아니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면, 섬김 받으면 어때요? 행복해지잖아요. 귀인들에게도 의탁하지 말고 약한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 귀인은 나를 잘 도울 수 있는 재산과 권력과 이런 것을 많이 갖고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붙어 살지 말래요. 연약한 사람에게도 붙어 살지 말고, 사람은 못돼서요, 나보다 좀 못한 사람 것을 빼앗아가면서 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소위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잘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기술들을 몰래 빼앗아 오고 그러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라. 어느 누구보다도 힘과 권력이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으로 섬기는데 이 그림처럼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면서 세상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그럴 때에 참 생명이요 영생을 누리고 참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다. 뉴스에서는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만큼 성장해야만이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야만이 됩니다. 국제적으로 이런 나라들의 힘이 커지고 있어서 우리도 대비해야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계속 일어나서 어려움이 많아질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평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면 그것을 우리는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사랑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다 보면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평화를 우리는 이미 맛보며 살아가요.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성도들과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누리는 잠깐의 평화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평안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야 돼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늘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다가도 불순종해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다가 불순종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랄 지역에 가서 아비멜렉 왕에게, 또한 애굽의 왕에게 자기 아내가 사라 예뻐서 뺏기고 자기는 죽을까 봐 누이라고 속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사단의 나라인 거짓말, 살인자의 자녀처럼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축복의 통로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왕들이 한못했으면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뻔했어요. 괜히 사라를 빼앗아 왔다가 큰 어려움 당할 뻔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나라의 왕이,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한못했으면 고생할 뻔했어요. 믿음의 사람이 불순종하면 가족이, 교회 공동체가, 나라가 위급해질 수 있어요. 요나가
불순종해서 반대 길로 가서 배 밑에 숨어서 자고 있었죠. 바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죠? 난리가 일어났어요. 배를 탔는데 태풍을 만났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목숨도 위험하고, 장사치들이 물건을 잔뜩 실었는데 그 물건들을 다 바다에 버렸어요. 배가 가라앉을까 봐. 막심한 손해를 입었고 목숨까지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요나는 배 밑에서 잠들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순종하며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데를 안 가고 반대 방향으로 갔던 요나 때문에 그 배에 탔던 수많은 사람들이 요나가 저주의 통로로 쓰임받아서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 준법 정신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나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 당해요. 어쩌면 나 때문에 질병 속에, 나 때문에 비행기 사고에 저 슬픔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작은 순종, 내가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일상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실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일상의 삶에서, 내 가족과 살아가면서, 내 성도들과 살아가면서, 모르는 사람과 지나치면서도 사랑을 베풀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아멘 아멘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이십니까? 저주의 통로입니까? 한번 얼굴을 보세요. 예, 서로 보세요. 어떻습니까? 예, 귀한 분들이 오셨어요. 축복의 통로예요. 내가 가는 가게에 손님이 나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나올 때쯤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네. 어때요? 기쁘잖아요. 식당에 아무도 안 앉아있는데 내가 가서 혼자 와서 먹고 있는데 사람들이 기웃기웃하면서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예배당에 아무도 없어도 내가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어딘가 누군가 열심히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하는데 내가 가서 섬겨주고, 사랑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잖아요. 내 시간을 할애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 오늘날 큰 희생이. 그것만이라도 잘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통치 원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2025년 아무리 어두운 소식이 뉴스에서 들려와도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나를, 내 가정을,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거든요. 함께 해주세요.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요. 앞으로 어떤 분이 또 뽑힐까 그것도 걱정이 돼요. 그렇지만 북한의 적이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지켜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구국기도가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요, 밤기도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금요일마다 기도하잖아요. 우리나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세요. 때로는 우리의 불순종으로 안 좋은 일들도 생기지만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순종을 통해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이 복받을 수 있어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이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모든 희로애락, 아픔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결론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하나님께 아멘 아멘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에서 부정적인 소식이 들려와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아 많은 이들이 복받을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